이 아가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쉬르 하시름 히브리어에서는 이 뜻이 뭔가 하니까 노래 중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도 The Song of Song 노래 중의 노래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는 뭐 중의 뭐 이것은 the best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최고의 지존이다 이런 의미가 우리 주님을 향한 호칭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문화권 안에서도 무궁화에 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꽃 중의 꽃 무궁화. 그러니까 모든 꽃들 가운데 최고의 꽃들의 왕으로서의 무궁화를 그렇게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도 이 한문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아자가 이 아름다울 이 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 중에 최고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의미가 이 아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또 이질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이 아가서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과연 아가서를 이 성경 정경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과 논의가 있었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가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가서를 읽어가면은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이 남녀의 농밀한 이 사랑, 이 애정의 표현, 이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아가서를 읽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노골적인 성회의 묘사와 부부관계의 묘사가 이 아가서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나 아니면 2000년 전 이 헬라어 번역, 이 70인 번역 안에서도 이 정경 가운데서 이 아가서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정경의 목록 가운데서 이 아가서가 포함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되면은 이 아가서를 민족 전체가 낭독을 해요. 다른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유월절에 이 공동체들이 모이면은 이 아가서를 낭독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성경도 많을 텐데 왜 읽으면 얼굴이 떳떳한 이 노골적인 농밀한 이러한 남녀의 열애 이야기를 유월절에 읽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아가서에 대한 이 성경 해석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상징적 알레고리 방식의 해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남자로서의 남편으로서 이 솔로몬, 그리고 아내로서 이 슐라미 여인,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의 이 관계와 이 행위들,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슐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된 우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슐라미 여인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 교회 시대는 교회와 우리 자신을 언유하는 그런 표현을 보고, 그리고 이 솔로몬은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언유된 그런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이것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최고의 획기적인 사건은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역사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구약의 한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민족 전체가 다른 성경도 아니고 이 아가서를 읽고 그것을 묵상하였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 가운데서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해를 하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치 오페라에 보면은 여러 명의 주인공들이 오페라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가서에도 이 화자, 이 내레이티브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솔로몬의 이 노래, 솔로몬의 대사가 등장 안 하고 그 솔로몬의 그 대사를 받아서 술라미 여인의 대답이 나오고 그리고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처녀들이 또 노래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도 등장하지만은 이 술라미 여인의 오빠들이 노래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장절 가운데 있는 이 절이 솔로몬의 노래인지 술라미 여인의 노래인지 오빠들의 노래인지 예루살렘 처녀들의 노래인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때에 이 아가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썼다고 한다면은 언제 이것을 썼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은 그의 문학성이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위대한 시인이었던 것처럼 이 아들도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 노래를 1300곡을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6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 자신이 그 당시에 이 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자신의 이 이 왕비들이 60명이요. 그리고 비빈들이 80명. 그래서 처첩이 합쳐서 140명이 때 바로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나 역대에 가면은 이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가면은 처첩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가서를 기록할 때는 합쳐서 14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 아가서가 써진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기에 써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죠. 그때 기술한 것이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 솔로몬의 잠언은 이 솔로몬의 이 중년 때에 기술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말년에 기술한 것이 전도서죠, 전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래하는 이 솔로몬의 노래, 이 아가에 등장하는 이 술라미 여인,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죠? 온 나라의 공주나 이 권세 있는 집안의 딸들을 다 처첩으로 삼아서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솔로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이 솔로몬이 세울 정도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쾌락과 우상 숭배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경험하고 그 인생 말년에 기술한 것이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인생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악을 그 사람 한 인격과 한 인생이 다 경험해 버린 거죠.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되다. 그것은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 그게 바로 전도서가 기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론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제 이 8장이 이 아가서 전체를 마감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8장 1절에서는 네가 네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베 같았더라면, 여기서 네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솔로몬을 향한 지칭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더 부르면 더 예의가 빠르겠죠.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친오라비 같았더라면, 친오라비였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얼마나 친밀한 사랑과 이 친밀한 애정의 표현을 이 여인이 갈망하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조선시대의 그 500년의 관습들이 아직 우리 문명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선의 성리학의 이 기본 정신 가운데서 부부는 유별하고 부자는 유친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아주 친밀해야 되고 부부 사이는 아주 구별해야 된다. 이것이 유교의 교훈이에요. 성경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장성하에 결혼해서 오히려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라. 부부가 친밀한 연합을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교가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부 유별, 부자 유치는 이 동양에서는 통용되지만은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이 유대 사회 안에서도 결혼한 부부가 너무 지나치게 친밀하게 그렇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이 솔로몬이 차라리 내 어머니와 같은 젖을 먹고, 내 어머니 젖을 먹고 함께 우리가 태어난 오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에도 이 오누이 사이에는 입맞춤을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사람들 본 앞에서 하더라도 오누이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당신이 나와 친오누이였다고 한다면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시는 그 관계 안에는 이 친밀함이 다른 어떤 이성과 누릴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인데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니기가 좋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보면은 두 분이 시장을 가시는데도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시면 될 텐데 꼭 할아버지가 한 두세 걸음 먼저 가시고 할머니 뒤따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마치 싸운 것처럼.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부부 유별하게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이고, 오늘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차라리 당신이 나의 친오빠였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함을 표현하고, 이것을 오늘 이 술람 여인이 이것을 오늘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람 여인은 이절에서는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겠고 당신에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당신에게 마시게 하겠고. 이제 이 친밀한 이 솔로몬을 이제 이 여인이, 술람 여인이 자기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여서 지혜로운 이 솔로몬에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보통 부인이 남편에게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받는 이 일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받는 일과 자기 아버지에게 교훈을 받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자기 부모에게 교훈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밀착되어 있는 삶 가운데서는 연약함과 허물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니면 남편 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참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 받아들이나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녀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진리라고 한다면은 아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의존하여서 그것이 진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진리가 안 되기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진리는 그 자체로서 진리의 가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말하면은 듣지 않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은 듣고, 여러분 그거는 진리 자체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람에 의해서 권위가 좌우된다면 그건 참된 진리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슐라미 여인은 바로 이 솔로몬에게 교훈을 진정히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은 남편을 머리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세상에서 더 남편이 학벌이 높거나 남편이 똑똑하거나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이 부인보다 지혜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라든지 뭐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을 이끌기로 주님이 권위를 그 남편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오는 가정에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리 남편은요 나보다 더 무식해요. 우리 남편은 사회생활을 나보다 더 경험이 없어서 그거 잘 몰라요. 그런 잘 모르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라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더 좋은 방법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주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친밀함을 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친밀한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모두 가정에 배우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정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은 말로서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어색해하지 말고 자꾸 연습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의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과연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고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주님에 대한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삶에 있어서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만은 내 마음의 은혜가 사라진다든지 내 마음의 은혜가 식어지면은 참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공허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공허하지 않는 것처럼 쇼를 해야 돼요. 인생에서 또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는 위선이라 불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주님과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함을 지금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역을 하는지, 그래서 항상 그것을 돌아보면서 만약 친밀함을 잃었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속에 무슨 허물과 무슨 죄가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슐라미 여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슐람 여인은 이 솔로몬과의 이 사랑과 행복과 이 기쁨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딸들에게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이 긴장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 슐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의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관계의 어떤 장애 요소라든지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니까 개인적인 영혼의 샬롬의 상태거나 또 가정에 하나님이 또 샬롬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서로 간에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가 사랑스럽고 이런 샬롬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항상 우리 영혼을 향해서도 침노하는 대적이 있고, 우리 가정의 샬롬을 깨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고, 교회 안에 샬롬을 깨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샬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긴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긴장은 항상 영적인 이 기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복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기쁨 속에서 넛을 놓고 있으면은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침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이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솔로몬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도록 이것을 오늘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 앞부분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합창하는 부분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5절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여자가 합창하는 이 노래는 뭔가 하니까, 이 상황이 지금 거친 들에서 이제 이 남자,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해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이것은 이 슐람이 여인이 이 시골 이 여인이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 왕과 결혼한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가마를 타고 이 수행원을 데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 슐람이 여인의 이 동네를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을 방문해, 친정을. 여러분, 슐람이 여인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슐람이 여인, 왜 슐람이 여인이라고 그럴까요? 이 여인의 고향이 슐람일까? 아니에요. 이 슐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근거, 지역의 근거가 아니에요. 이 슐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 솔로몬의 여자.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매니아, 그리스도의 추동자. 우리말로 좀 더 속된 표현하면 예수쟁이, 그죠? 그리고 예수의 이 열광하는, 예수의 깊이 사랑에 빠진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슐람이 여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의 이름이 솔로몬의 여자,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친정을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친정을 방문할 때 이 거친들 광야를 지금 통과를 하면서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이 슐람이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합창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슐람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지칭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래에 대한 이 답가가 바로 그 뒤에 있는 이 5절 후반절이 되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러분, 오늘 이 여자들의 합창에 대해서 솔로몬이 노래하기를 바로 이 슐람의 여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당신을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여러분, 이 슐람의 여인의 이 집 부근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나무가 바로 이 수라미 여인을 어머니가 출산한, 잉태하여서 출산한 곳이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 수라미 여인을 이 어머니가 낳은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여러분,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이 수라미 여인을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자기가 태어났던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 수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은, 이 남자는 자신과 이 수라미 여인이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처음 대면했던 그 장소를 지금 상기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과나무 안에서 이 솔로몬이 수라미 여인을 깨웠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깨웠다고 하는 의미는 잠자는 수라미 여인을 흔들어서 깨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이 수라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보는 순간, 이 솔로몬이 수라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수라미 여인 또한 솔로몬을 보는 순간 이 수라미 여인 속에서도 사랑이 깨어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수라미 여인은 속된 표현으로 처음 만나서 사랑이 눈뜬 그런 관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직장의 동료로서 2년, 3년, 5년 있으면서 그제서야 사랑의 눈을 떠가지고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솔로몬과 수라미 여인처럼 처음 사과나무 안에서 만났는데 사랑의 눈을 떠버린 거야. 이렇게 또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들의 첫사랑을 지금 회상시키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 부르셨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처음 불러서 거기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도 시키고 또 동문서답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든 사역의 기초와 출발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겠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처음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처음 사랑이 형성된 그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배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또 처음 그 사람을 깊이 인격적으로 사랑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걸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이 식어진다든지, 우리 마음이 어떤 느슨한 긴장이 풀린다든지, 그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맹세하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고 또 그 배우자에게 사랑을 정말 헌신을 약속했던 그때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미끄러지려 할 때나 또 우리가 시험에 들려 할 때에 그 기억과 그 회상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났던 우리 신앙의 첫사랑,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입었던 그 첫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식어버릴 때에 우리는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옥상 위에서 여인의 벗은 모습을 보고 거기로부터 죄가 발전해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침실로 바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을 하게 된, 만약 그 현장에 이 다윗이 온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을 쫓겨다니면서 이 동굴 저 동굴로 쫓겨다니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은총을 만약 그 옥상에서 회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 벗은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할 것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빨리 잊을 것은 빨리 잊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상대방의 과거에 잘못했던 약점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야 돼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의 부채를 자신이 탕감을 받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지체를 보면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거죠. 빨리 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또 부부싸움에서 그것을 사용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님과 깊은 첫사랑,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참여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던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그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러나 나 말고 나의 허물과 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은 나 외에 다른 지체의 모든 허물은 속히 잊어야 돼요. 속히 잊을 때에 그 영혼의 유익은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 영혼의 독약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과 7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여자는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첫사랑, 첫 만남을 지금 회상시켰지 않습니까? 이 첫 만남을 이 솔로몬이 오늘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 슐라미 여인이 화답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솔로몬이 당신과 내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고 당신도 나에 대해서 사랑의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솔로몬이 말을 하니 여기에 합당하게 이제 여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세요.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팔에 묶고 다니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 문화에도 이 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에 오늘날은 뭐 다 중요한 서류도 다 사인을 하지만은 저희 어릴 때마다라도 이 아버지가 인감 도장을 아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인감 도장을 아버지가 어디 다른 데 집어넣어 놓고 원래 넣어놓은 곳이 없으면은 막 깜짝 놀라는 거죠. 혹시나 그걸 가지고 누가 함부로 뭐 차용증이 찍었다든지 뭐 보정인에 찍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다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래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도장이, 이 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신분이 뭐죠? 왕이죠, 왕. 왕이 도장을 뭐라 그러죠? 옥쇄. 나라의 도장, 국쇄. 여러분, 왕의 도장은 왕의 직접적인 명령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걸 찍으면. 바로 솔로몬을 향해서 이 슐라미 여인은 당신의 국세처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옥새처럼 나를 당신의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어디 가든지 그 도장을 이 팔에 묶고 다니듯이 나를 그렇게 친근하게 가까이 나를 항상 평생을 그렇게 나를 가까이 하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슐라미 여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솔로몬에게 140명의 처첩이지 않습니까? 그 처첩과 같은 수준으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여성들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 솔로몬과 자신과의 그 독점적인 특별한 관계를 지금 이 슐라미 여인은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배우자가 이 지상의 모든 이성,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 모든 지체들은 형제 자매가 돼요. 오직 남자는 그 남편 한 명, 여자는 그 부인 한 명. 그래서 이 세상 오직 남자와 여자는 한 명밖에 남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은 이제는 지체에 불과하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슐라미 여인에게 도장이 되고 정말 가슴에 새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이 노년으로 갈수록 이 약속을, 이 슐라미 여인의 이 노래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맞이하고 그 여인들이 가져오는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실패자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한 집에 살지만은, 한 침대를 서지만은, 한 방을 서지만은 동상이몽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두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 마음의 도장과 같이 품고, 그리고 우리 손에 묶고 다니는 그 도장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부부의 관계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가 뒤로 물러나기 쉽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쉽고, 우리가 죄에 감염되기 쉽고,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우리 부부는 지금 연합 가운데 있는가? 연합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하는가? 나는 무엇을 노력하는가? 항상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술람의 여인은 이 아가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이 6절 후반 부분을 이제 여인은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리고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술람의 여인은 자신과 솔로몬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견고하며 불변하는 사랑인지 바로 사랑을 지금 죽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죠? 생명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반드시 죽음의 상표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모든 생명은 죽음에 삼키우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술람의 여인은 이 자신과 솔로몬의 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이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데 외도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배우자가 알고 맞바람을 핀다 칩시다. 여러분, 이건 사랑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이건 광기죠, 광기. 여러분, 참다운 질투는 그런 형태로 가정을 깨는 형태로 질투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로도 불을 끄지 못하고,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이 사랑의 불을 삼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도 5장에 보면, 아가서 5장에 보면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늦은 밤에 이 솔로몬이 머리 이슬을 다 맞고 젖은 몸으로 이 집을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 문을 두드리니 이 술람의 여인이 어떡합니까?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발이 다시 먼지가 묻어되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 손을 문고리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막 열려고 그 애를 쓰니까 그제서야 이 술람 여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가보니까 이미 솔로몬은 떠나버리고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에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의 관계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홍수로도 끌 수 없고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이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을 하는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천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배반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의로운 사람을 박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 악을 천년간 행했습니까? 천년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종을 보내시고 또 종을 보내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음과 같이 강한 이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낙심을 시키고 실망을 시키고 엄밀히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고 얼마나 그런 삶이 하루에도 몇 번 있고 평생에 얼마나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지옥 형벌로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마지막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인내의 주님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이 고백하는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의미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이제 이 아가스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술라미 여인은 이제 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빨리 자기에게 달려올 것을 지금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이 역동적인 이 짐승에 대비하여서 속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항상 이 가정은 이 남편에게 돌아오고 싶은, 돌아가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싶고 그 세상에서 직장과 세상 사람들에게 찢기고 밟히면서 그 상처난 모든 영혼과 가슴을 가정으로 들어가고 아내를 만나고 아내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아내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는 신부가 지금 신랑을 빨리 오도록 지금 이 당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대단한 막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수많은 죄악과 악을 성도들이 교회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면서 고통과 모든 박해 속에서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현되지 못했던 정의와 그 공의와 그 사랑과 그 평화가 드디어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20절의 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아가서를 마치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바로 내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노루와 젊은 사슴처럼 빨리 내게로 돌아오소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돌아가고 싶고 쉼을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 복된 날을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됨을 이 아가서는 대단원의 막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아가서를 오늘 마치면서 오늘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과 어떻게 처음 만나서 사랑의 눈을 뜨고 잠자는 그 사랑의 정서가 깨어났는지 오늘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술라미 여인은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세요. 나를 도장같이 팔에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우리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로 달려오세요. 노루와 젊은 사슴과 같이 내게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고 내게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세요.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가 얼마가 되든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의 부부는 이 땅을 떠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런 은총 속에서 부부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있도록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의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술람 여인에게 자신과 술람 여인이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그 사랑 속에 돌아갈 것을 간절히 마음에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술람 여인은 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 술람 여인 자신을 도장처럼 왕의 옥새처럼 가슴에 품을 것과 항상 주님 지니고 다니는 그 도장처럼 자신과 친밀하게 동행할 것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자신의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한 것이며 홍수라든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그런 불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부부들이 이 사랑과 이 연합 속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한 지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주여 모든 지상의 당신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주님 평생에 걸쳐서 친밀하고 평생에 걸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의존하는 그런 주님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주님 신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순간까지 이 친밀한 사랑 가운데 모든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아가서를 마치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술람 여인과 어떻게 처음 만났으며 첫눈에 어떻게 서로가 사랑의 눈을 떴는지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노래할 때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인장을 가슴에 품듯이 인장을 손에 메고 다니듯이 그렇게 평생을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오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서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오래 결혼 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쉼이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게 하시고 충전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에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의 아내들에게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술람 여인이 남편이 속히 사슴과 노루처럼 달려오기를 악몽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종결하시고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